계명 중에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이 명령에 근거해서 크리스찬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제정한 거룩한 날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또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안식교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성경적인 흐름과 개념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성경적인 원리들과 실제적인 예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식일을 만드신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법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이전에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는 삶의 리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거죠. 쉬어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쉬어야 땅도 쉬고 동물도 쉬고 자연도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조율되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창조 원리의 바탕으로 해서 안식법이 생긴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과 관계와 삶에 집중하며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찬양과 감사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일이나 관계나 사람이나 삶을 윤택해 하는 어떤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주 심하게 파괴되었죠. 가장 가까이서는 우리 몸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파괴되었고요. 우리 때문에 자연 생태계도 파괴되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완전히 제한되었고 가장 크게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고 쉬는 삶의 리듬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법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율법화된 안식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안식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안식일에 무엇은 해야 하며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수많은 조항들을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를 주워도 안식일을 범하는, 또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불을 피우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전통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가 아주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전통이 거꾸로 종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된 본질,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도리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신발을 묶어서도 안 되고요, 머리를 따서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 바퀴벌레도 잡으면 안 되었습니다. 닭이 알을 낳아도 줍거나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웃자고 한 말인데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도리어 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 근본적인 의도를 잊어버린 채 어떤 규칙이나 형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짐이 될 수가 있고요, 큐티가 짐이 될 수가 있고요, 기도가 짐이 될 수 있고요, 전도가 짐이 될 수 있고, 봉사가 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것들에 빠져서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죠. 왜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이게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의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얽매여 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큐티도, 기도도, 봉사도, 헌금도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껍데기 종교가 되고 신앙이 고갈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위선자가 되고 있다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 종교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가르침들과 행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율법적인 것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것들은 본질을 자꾸 다른 쪽으로 옮겨놓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어느 순간에 형식적으로 교회에 찾아오고, 그죠?
기도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하나 율법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본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이게 참 좋은 설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 공부 때나 큐티 때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십계명 중에 한 가지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으니 어떻게 당신은 해석할 것입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어떤 너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sacrifice, 헌신, 어떤 물질, 이런 것보다 사람들을 향한 자비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종교적인 활동과 그 형식 속에 빠져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회복시키시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유대법, 안식법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을 어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주인은, 법을 만든 사람은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사에서, 내가 회사 사장이에요. 회장인데 내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내 회사니까. 시간이 흘러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도 들으셨어요. 안식일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넘치느냐 안 넘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참 안식이십니다.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예수님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일하셨습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토요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도 읽고 성경에 대해 가르치기도 하셨고 분명히 오후에는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고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 자비에 의해서 움직이셨고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쉬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어떤 것을 향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쉬어도 참 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어떤 날짜 안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everyday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병이 두렵지도 않고요. 돈이 없음이 두렵고도 아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식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법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풍성히 여러분 안에 참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기쁨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 기쁨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고요. 그 은혜를 더 사모해서 말씀 보려고 하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병과 싸우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크리스찬들을 주일날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first day, 하나님이 일하는 날, 그죠? 그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서도 주일날 모였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그게 주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월이 첫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하면 다 일요일, 주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떡은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 그것을 의미했던 것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인 거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안식법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다라면 어쩌면 금요일 날이 아닌 목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부활하셨다면 유대인들과 전통주의자들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신약 시대에
이러한 법과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을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할례, 절기, 안식일은 엄청난 갈등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선자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것이지 이방인들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방인 교회들에 향해서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것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구약에서 말했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세기 때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유대법을 지켜야 하냐, 지키지 말아야 하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그때 결정 내린 것이 뭐냐면 유대법에 얽매이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고 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음행하지 못하는 것만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라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꾸 조항들을 만들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의도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거할 때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어디에도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안식법을 지키라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유대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은 자들이죠. 그들은 토요일에 쉬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문화가 다 토요일 날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요일에는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나 일한 후에 그들은 모임을 가졌을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 많이 전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휴일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역사적인 증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대부분 일요일에 일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모이거나 밤늦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 밤늦게까지 바울이 설교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죠? 유기고가 2층에서 그 듣다가 뚝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잠깐 짧게 여러분에게 히스토리컬 팩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AD 300년까지는 쉬는 개념으로서 선데이는 없었어요. 그러나 AD 300년 이후에 기독교가 국가교회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틴이 그죠? 로마의 국가교회로 기독교를 삼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데이에 그들은 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조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AD 300년부터 1500년까지 종교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주일은 그들에게 짐이 되었죠. 규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AD 1500년대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칼빈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프리데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마음껏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주일날 오후에는 그들은 엄격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교들의 영향으로 다시 주일은 거룩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도 잘 입어야 하고 주일날 경건하게 보내야 하고 다시 이 두 개념들이 주일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는 부분도 있었고 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부분들이 같이 병행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 주일날 이 안식일의 그 원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데이가 신데이가 되었다고요. 죄를 범하는 날이 되었다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일날 모이게 했다는데 거기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죠. 무덤에 있는 부분들을 안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창조 원리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게 하셨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오순절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날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일하신 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한번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첫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모든 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안식일 날 그들은 먼저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은 노동에서 얻어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힘과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안식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성령님과 함께 첫날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목사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도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포커스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는 주일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 올 때 환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몸도 깨끗이 하고 얼굴도 화장도 하고 밝은 모습으로 오십시오. 주일날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날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주일날 율법으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주일날만 주일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월요일도 주님이 만드신 날이요. 주님이 주인이 되고 토요일도 마찬가지. Every day 주님께 영광과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